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말씀,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구약 성경 2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진정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고 또 이제 일주일도 지나고 열심히 이제 새해로 이제 나아가는데 우리가 새해를 하면 항상 하는 게 무엇입니까? 계획을 세워야죠. 올해는 다이어트 성공, 올해는 운동 열심히 할 거야, 올해는 책 10권을 읽어야지, 성경 한 번에도 완독해내고 말 거야.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우리가 세우면서 한 해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모두 아시다시피 이 계획을 가로막는 강력한 적이 있습니다. 뭐예요? 작심삼일. 이 작심삼일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이 작심삼일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의지의 약함을 알 수 있는 단어죠. 그래서 3일 가면 오래 갔다 싶을 정도로 우리의 의지는 그만큼 약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세운 계획들을 지켜나가고 이뤄나가는데 더 방해가 되는 게 있어요. 작심삼일도 물론 아주 무서운 적이에요. 왜냐면 작심삼일 그 의지의 약함이 정말로 극복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그거는 스스로 어떻게 하면 어떻게든지 이겨낼 수도 있어요. 왜냐? 자신의 의지니까. 하지만 작심삼일보다 더 무섭고 극복하기 어려운 대상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주위 사람들의 말이에요. 그것도 어떤 말이냐? 이런 거예요. 이제 열심히 뭐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툭 붙어요. 어휴, 그거 되겠냐? 그런 거 여러분 많이 경험해보셨을까요? 아, 나 올해는 다이어트 할 거야. 에휴, 그거 해봤자 또 요요도 똑같이 있을 텐데 그거 왜 하냐? 아, 나 올해는 물론 우리 교회는 담배 피신 분이 없겠지만 올해는 나 금연 성공할 거야. 금연하는 사람들 중에서 90%는 실패한대. 막 이런 말들 들으면 어때요? 힘이 쫙 빠져요. 뭐 좀 해보려고 이제 새해에 대해서 이번에는 좀 다르게 살아보자, 제대로 살아보자, 이렇게 힘차게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 힘차게 또 힘이 쫙 빠지죠. 왜요? 그냥 한마디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거의 조롱하다시피 하는 말이고 너는 어차피 안 돼. 이미 미래를 그어버리고 가능성을 재단해버린 그런 말이기 때문에 뭔가 잘 해보려고 하다가도 그 용기와 의지가 바스스스 무너지는 그런 말이에요. 그 우리는 일상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이런 말을 초를 친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나 초를 치면 뭐 해보는 것도 진짜 많아. 가라앉고 찬물을 끼얹듯이 싹 열기가 빠져나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쩌면 놀랍지 않게도 성경에도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도 이렇게 초를 치는 것처럼 갑자기 나타나서 한마디씩 던지고 갑자기 나타나서 회의적으로 그거 어차피 안 되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의 말씀에서 그게 아주 잘 나타납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떤 장면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쭉 가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이제 저기만 넘어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까 당연히 글로 가야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만 보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는 이미 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살던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살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딱 들어오면 아이고 어서 오세요 하고 길을 비켜주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자기들은 자신들이 집을 빼앗기고 삶의 처지를 빼앗기고 동네와 마을을 빼앗길 수 있는데 당연히 어서 오세요 하지 않고 저리가 배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필연적으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갈등이 심해지면 전쟁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은 건너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당연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무 준비 없이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는 없어요. 어떠한 전쟁도 당연히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준비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보를 찾는 거예요. 정보, 상대방에 대한 정보, 날씨에 대한 정보, 지역에 대한 정보, 그 모든 정보를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고 제대로 된 작전을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똑같이 합니다. 민수기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뭐라고요? 정탐하게 하되. 그러니까 정탐하는 사람들 이제 전문용어로 척후병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어떤지 봐라.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에요. 왜냐? 일단 전쟁을 준비해야 되고 싸움이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나니까 상대방의 병력이 어느 정도인지 어디에 많이 모여있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뭐 한두 명이에요? 아니에요. 수십만 명이에요. 수십만 명이면 좁은 길로 가면 어떻게 해요? 한참이 걸리겠죠. 안 되죠. 그러니까 충분히 길도 넓고 탄탄하고 무너지지 않는 편안한 길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형도 찾고 길도 좋은 곳을 찾고 또 이제 어디서 식수를 구할 수 있을지 먹는 거 어디서 구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다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야기를 듣고 이제 계획을 세우면 되는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초를 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회의적으로 한마디씩 던져요. 어떻게 던집니까? 31절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하고. 쉽게 말해서 안 돼. 우리 거기 가봤자 안 돼. 그렇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봐도 안 되는 거야. 그거 왜 그냥 그거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아무 이유 없이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이유는 32절과 33절에 정확하게 나와요. 32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왜 못 들어간다고 해요? 거기 살고 있는 거주민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키가 크고 무슨 네피림의 후손만큼 엄청 다들 몸이 좋아요. 키도 크고 우리가 싸우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종자들이에요. 걔네는 전투민족이에요. 우리하고 싸워봤자 우리는 뭐 그냥 짓밟히고 그냥 끝날 거예요. 이렇게 이유를 대요. 쉽게 말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힘이 센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싸워봤자 이길 수가 없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강하게 말을 하냐? 우리가 32절 말씀을 다시 보면 3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탐한 땅을 뭐예요? 악평하여 이르되 그냥 안 좋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악평. 우리 악플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냥 아주 강력하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구체적으로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거기 가면 우리 다 삼켜져요. 거기 가면 우리 무조건 죽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잘 짜서 실행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다 모아서 마음이 하나 되어서 힘을 합쳐서 들어가도 될까 말까 할 만한 일인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안 돼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면 일이 그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될 일도 안 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또 이렇게 악평하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나 나타나서 악평을 한 게 아니에요. 누가 악평을 했죠? 정탐꾼들이 악평을 했어요. 거기 갔다 온 사람들. 이게 왜 중요하냐? 정부의 비대칭이라는 말로, 어려운 말로 쓰면 그렇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이 정탐꾼들은 거기 가봐서 알잖아요.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데, 이 나머지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 안 들어가봤으니까 몰라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게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정탐꾼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정탐꾼들이 안 좋다, 악평을 하기 시작하니까 나머지 모두 다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30대를 보면, 물론 다 같은 의견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30대를 보면 다른 의견이 나와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등이 이기리라 하나. 갈렙도 거기 갔다 온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갈렙이 용감하게 나서서 말해요. 걱정하지 마. 우리가 가면 이겨. 그냥 가기만 하면 돼. 갑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갈렙의 목소리가 묻혀요. 통하지가 않아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왜냐? 이 나머지 정탐꾼들의 목소리가 더 강했고, 또 원래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보다 회의적으로 말하는 사람 한마디 한마디가 더 세요. 그렇게 열심히 이 힘을 모은 거는 한 명씩 선택하면서 끌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초치는 작업은 그냥 한마디 툭 던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한마디 던지는 걸로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 스르륵 빠지고, 그 한마디로 불안이 생기기 시작하면 다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던진 그 한마디의 말들이, 물론 한마디는 아니죠, 여러 마디의 말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우리가 한번 볼게요. 1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웅웅 울었다는 거라고 하죠. 근데 사실 이것만 보면 우리들이 무슨 뜻인지, 왜 울었는지 이야기가 잘 어려워요. 뭐 울었다는 거는 알겠는데 왜 울었느냐 잘 모르잖아요. 이것만 보면. 그래서 2절과 3절을 우리가 더 봐야 돼요. 2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간부터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을 또 볼게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 말씀 보면 너무너무 참담해요. 아니, 아무리 마음이 힘들고 아무리 앞이 뭐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어떻게 이런 말까지 할 수 있지 싶어요. 진짜 어떻게 이런 말까지 할 수 있나?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그 많은 기적을 통해서 이집트를 탈출하고 이제 가나안 땅 앞까지 겨우겨우 왔는데, 아니 여기까지 와서 한다는 말이, 어휴, 차라리 광야에서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이집트 땅에서 탈출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차라리 지금이라도 우리 돌아갑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경하게 뭐까지 합니까? 하나님은 원망하고 있어요. 왜 여기까지 데려왔습니까? 에이구, 차라리 이집트의 땅에서 그냥 살았으면 그게 차라리 편하게라도 죽지, 여기까지 와서 칼 맞아서 죽는 게 뭡니까? 우리 다 망했어요. 이렇게 지금 아주 불경하게 원망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탐꾼들이 풀어낸 씨앗이에요. 이게 아주 작은 씨앗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 가나안 땅으로 갔던 정탐꾼들, 그리고 그 정탐꾼들 중에서 악평했던 정탐꾼들 몇 명이었어요? 10명이었어요. 두 손으로도 셀 수 있는 숫자예요. 10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 10명 때문에 어떻게 돼요? 수십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흔들려요. 수십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휘둘러요. 그래서 용감하게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리고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광야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걸, 이렇게 말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 회의적인 말이 가지고 있는 그 독소가 얼마나 강한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겨우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흔들잖아요. 이렇게 강해요. 이렇게 강해요. 교회도 다르겠습니까?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이 시절에 이스라엘 민족만 이렇겠습니까? 우리도 다르잖아요. 교회도 비슷해요. 교회에서 몇 명이 갑자기 회의적인 말 몇 마디 하고 뭔가 일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아유 그거 안 돼요. 아유 그거 왜 해요? 아유 그거 하기 싫어요. 이러면 그냥 교회가 열심히 나아가라고 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반대 의견은 낼 수 있어요. 법적으로 이거 안 됩니다. 취직해야 될 수도 있고, 기술적으로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거는 당연히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불법적인 일을 우리가 하면 안 되니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했다가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히 말을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인 말을 할 때는 그런 이유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술적인 거, 법적인 거 그렇게 그냥 드라이하게 그냥 있는 사실만 말하면 그냥 그 말을 하고 다른 가능성 찾다가 안 되면 다른 길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회의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안 하려고,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가장 좋은 이유를 들이대면서 안 된다고 말을 해요. 여기서도 청탐꾼들 뭐라고 해요?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강하니까, 저 사람들하고 싸우면 우리가 죽으니까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세상 마음은 그게 아니죠. 그냥 들어가기 싫으니까, 싸우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그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냥 회의적 그거 어차피 안 돼, 하지 말자, 그거 어차피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그게 신앙적으로도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래 일반적으로 봐도 굉장히 안 좋고 공동체적으로도 해악이 심한데 신앙적으로도 봐도 아주 안 좋아요. 왜냐? 특히 이 이야기의 경우, 이 성경 말씀의 이 단락의 경우 아주 안 좋죠. 왜냐?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고 오셨어요? 바다를 가르고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을 보여주시면서 이끌고 오셨어요. 얼마나 많은 기적으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를 지나서 저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키 좀 크다고, 싸움 좀 잘하게 생겼다고, 지금까지 자신들을 도와준 하나님을 벌써 잊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신앙적으로 얼마나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아니 우리가 배은망덕이라는 말 쓰잖아요. 일반 사람들도 베풀어준 은혜에 대해서는 기억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하물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 사람들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하나님께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 회의적인 말이 갖는 해악이 이만큼 심한 거예요. 이만큼 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께 대들게 만들고 하나님께 공격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이만큼 악한 게 회의적인 거예요. 이 회의적인 질문, 회의적인 말 한마디, 이렇게 강력하고도 악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이런 회의적인 말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알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이런 경우를 아주 많이 볼 수 있고 당연히 교회에서도 이런 경우를 아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 자신이 먼저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의견을 낼 수 있고 당연히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각이 안 나오는데 이런 거는 당연히 말을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냥 하기 싫어서 그거 하지 마요.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회의적인 말 사실 본인이 가장 잘 알아요. 이게 내가 진심으로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하기 싫어서 그냥 회의적인 말을 던지는 건지 본인이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말을 던지면 안 돼요. 두 번째로는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해도 흔들리면 안 돼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정탐꾼들 10명도 안 되는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흔들려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하나님한테 악한 행동을 해서 결국 그 중에 성인들은 어느 누구도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허락받지 못했죠. 갈렙하고 여호수아 빼고 그 어느 누구도 성인들은 가나안 땅, 그 약속받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 결과를 우리도 겪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휘둘리면 안 되고 흔들리면 안 돼요. 아무리 주위에서 뭐라고 말을 해도 물론 그런 말을 들으면 힘이 빠지고 마음이 힘들어지기는 해도 굳건히 다잡고 나아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나아갑니까?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실 간단해요. 예수님만 바로 보고 있으면 돼요. 하느님 말씀 붙잡고 있으면 돼요. 갈렙이 뭐라고 해요?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아무리 다른 같이 정탐했던 10명의 사람들이 안 된다 말하고 해도 당당하게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능히 어떤 말들이 난무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이상한 말들에 휘둘리지 않고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 나아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어느새 걸어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길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는 큰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